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6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을 통한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생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선물하신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그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과 또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몸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찾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는데, 사실 돌아보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장사를 치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보면 영혼이 육신보다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고 또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존재와 또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고 또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율법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7절 이후에 탐심을 예로 듭니다. 7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더 갖고 싶어하고 욕심부리는 그 마음, 그 탐심도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적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죄에 대한 감각을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기회를 타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얽매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본의 아니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 비유되는 율법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자유, 첫 번째는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장과 6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이 우리를 율법과 계명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한 것을 표현한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율법에 묶여 법적인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까다로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엄격하고 두려운 율법이라는 남편과 산다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가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옥에 갈 두려움 때문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성도들이 그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6장에서 그것을 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4절에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실 때 율법 아래 묶인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사랑 많고 은혜 많으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데 4절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요. 여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달려가 함께 결혼하는 새로운 관계가 그 다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분께 가서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 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자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알게 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 감동을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됐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는 이제 율법은 죽고 새로운 자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영이 새로워진 성령을 받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6절에 받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는 바로 그 환상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마음에 새겨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낡은 법으로 돌이나 종이에 새겨져 있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이 율법이 계명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새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재산이
세상의 파워고 세상의 권력인 사회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새 영을 받은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